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놀라운 사랑의 부음을 경험하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은 정결한 믿음으로 주를 섬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과거 회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크신 은혜, 광야 여정 가운데 보살핌을 받았던 그 망각하신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생명의 규례를 중심해서 다양한 교훈들을 일깨웁니다. 교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이제 이 전반부의 말씀이 끝나고 12장부터 후반부의 말씀은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의 구체적인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는 이 언약의 율법,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자손의 번성을 이루시고 이제 땅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예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땅을 복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땅의 풍요로움과 번성과 장수와 영혼의 개념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약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깨어졌던 세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 오브 갓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가나안 땅에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 애굽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정결하게 다 허물어 파멸하여 다 진멸하고 그 땅에 백성들을 쫓아내고 밟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 질서를, 이 헌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서 세워가는 거지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리 가운데 그 규례 가운데 걷고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부 이것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언약의 신실성, 순정하면 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당부,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라 그랬습니다. 절절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목회자의 부르짖음도 동일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 편에 은혜를 입어서 믿음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고달픈 삶에 눌려 지내는 것, 고통과 아픔이지요. 고통과 아픔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가는 멸시천대를 짊어지는 믿음의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당이 예수님께서 아프게 보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처럼 권력과 이권 다툼에 수치가 드러날 때마다 여기 와서 왜 큰 소리 치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죠. 눈물 나는 현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현실의 어두운 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번을 지켜야 하고, 그런 점에서 5장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언약 신실의 이 책임을 26절부터 재반복하며 내가 오늘 복과 저절을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28장 7장 8장에 이어지는 분명한 이 이야기, 너희 앞에 오늘 여기 복과 저절을 두고 계신다는 거지.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도 들으면 복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아무런 행함도 없이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무지와 어리석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헛발질 그 모습 그 자체죠.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진정한 섬김으로 아름다움으로 성숙되어 가지 못하면 결혼 생활 자체도 슬픔과 아픔의 덫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우리는 생사간에 결단을 해야 될 삶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공적 선포식을 하라는 겁니다. 12지파가 세겜 땅에 올라가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에서 세겜 땅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산입니다. 하나는 대머리산이고 하나는 풍요의 산.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응답하게 함으로 언약식을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이 언약식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념 돈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부터 11장까지 긴 내용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확장입니다. 주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브엘세바로 담부부터 브엘세바로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넓게는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이 땅.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도 숄에 강줄기가 3개 있습니다. 그는 전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지만 여하튼 우리에게 율법 순종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지금 모세는 건너다 보는 입장에 와 서 있고 그는 누바단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땅과 그 복락을 내다보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웃사랑을 통하여 이 복됨을 누리며 사는 거지.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복받는 사람이 많은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가 바로 그 핵심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내 자녀 잘 되길 원하는 비나이다 신앙 안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요. 비나이다는 다른 신을 두고 있는 신앙의 미숙과 수치입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복은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복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원 역사의 영광을 열어야 되고, 그 언약 백성은 그래서 이 독점적인 맹약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에 두렵고 떨림에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본분을 지켜야 되죠. 아모스 3장 2절,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도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정결을 지켜나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